좌우 옆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볼게요. 시작. 네, 평강 참 좋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겨루어 본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 또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늘 다른 사람과 다투고 경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할 때 그 다투다라는 말이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크라는 단어, 야콥이라는 단어,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그 다음에 야복, 그 다음에 아바크, 이 세 단어가 제가 정확히 발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장이 굉장히 싸움이 치열하구나라는 것을 이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바크 한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읽을 때 이 싸움의 현장이 굉장히 격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은 힘을 주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고 가장 중대한 그러한 결전을 하고 있다고 힘을 주어서 그 표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운 사람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왜 야곱과 싸우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야곱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밧다마람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인생의 시기마다 배우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대 오늘 교육부서 총동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10대 우리 이렇게 한 학생도 있고 20대 청년들도 있고 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는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10대 때 똑같은 성경 본문도 이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대 때 읽었던 말씀의 의미보다 또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인생의 노년이 와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다 느낌이 생소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기에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러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밧다마람에서 훈련의 시기를 보냅니다.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삼촌 라반을 만나서 혹독한 그러한 시련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과 함께하여서요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많은 자녀도 얻었고 또 가축들도 풍부한 가축들도 얻는 그런 야곱은 그런 이 은혜들을 누리고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밧다마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요. 누구보다 삼촌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삶을 존중해 주셨고요. 또 야곱을 지지하셨고 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인생이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겨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그 배우는 장소가 바로 밧다나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한 가지 배운 교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야곱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니까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을, 그 정도의 신앙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0대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야곱은 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목적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결말은 늘 좋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요, 항상 그때마다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과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학이 중요하지만 대학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 알지만 또 우리가 항상 거기에 목적을 두죠. 고등학생들 좀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대학 가서 잘하렴. 대학 가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 취업한 다음에 잘해보렴. 항상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보다 항상 속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했던 그 학생을 보면서 또 그 어머니 최모 씨 다 아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럴 것입니다. 야곱은 늘 다른 사람과 싸우고 겨루고 이기려 했지만 그의 인생의 결과는 늘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밧단아람에서 나온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밧단아람에서 배운 교훈이 뭐니?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너가 그렇게 다투고 경쟁해서 얻은 것이 뭐니? 그런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 가는 길을 항상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밧단아람에서 나와서 고향길로 가는데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이제 밧단아람에서 도둑같이 나와서 급하게 나와서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밧단아람으로 쫓아오는 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야곱 내 아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셔서 삼촌 라반은 야곱과 싸우지 않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가죠. 그리고 또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신의 가는 길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고향을 출발해서 밧단아람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음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리고 저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누구보다도 이제 고향 앞으로 가면 되는 야곱이지만 근데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고요. 또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에 있던 누구 때문이에요? 형 에서 때문이죠. 에서 때문에. 야곱은 늘 마음 가운데 에서가 염두에 뒀고 늘 에서가 늘 마음 가운데 자신과 겨루어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늘 그 야곱의 마음 속에는 에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자를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사자를 보내거든요. 자신의 사람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가 잘 있는지 보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도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한 거예요. 바로 몇 명이? 400명이 지금
먼지를 일으키면서 야곱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를 들은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심히 두려웠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지만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듯이 야곱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숨이 턱 막히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다 보니까 야곱은 다시 스톱하여서 떼를 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렬 가운데 떼를 두 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떼를 에서가 와서 치면 다른 떼가 도망갈 수 있도록 떼를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하고 있죠. 떼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고 얼마나 긴 기도인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주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에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면은 이만한 기도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도 한데요. 야곱은 모든 그 가족의 행렬들을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이제 자신의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깊은 방에 밤에 남아서 있습니다. 야곱이 왜 남았는지는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남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서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야곱은 지금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있는 야곱에게 누군가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누군가 야곱의 허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누군가 자신의 허리를 붙잡을 때 누군가 싸움을 걸어올 때 야곱은 본능적으로 뭘 할까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다투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고 겨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서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허리를 잡았을 때 야곱도 본능적으로 그 허리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과 아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투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야곱방가에서 아바크했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그 격렬한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누구와 겨루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누구가 싸운다, 겨룬다. 그리고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저도 이제 자녀가 아들이 3살이어서 아들과 놀 때 주로 싸우면서 노는데요. 아들이 가끔 카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해서 저한테 막 달려와서 아빠 간다 하면서 주먹으로 저를 빵 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신경은 다 발휘해서 낙법을 써서 뒤로 넘어집니다. 그럼 아이가 와, 나 아빠 이겼다 그러면서 와, 아빠 나 멋지지? 아빠 나 힘 세지? 막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아들 통해서 봅니다. 뭐 이런 싸움과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져줄 수도 이렇게 지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싸움이 지금 마치 팔씨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싸움을 걸어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과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귀한 궁금증이 있고 오늘 말씀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그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는 이쪽 대퇴부에 있는 그러한 뼈를 의미하는데 남자의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진다는 것은 다리를 잘 못 쓴다는 의미죠.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자신의 이게 골반에 있는 힘줄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뭐라 그럴까요?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힘줄을 치고 자신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하신 그 무한한 신적인 존재를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이것을 본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졌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야, 너 치료비 물어내 라고 하면서 유치하지만 그 사람의 멱살에도 잡고 하는 것이 분명할 텐데 야곱이 지금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야곱은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가실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조금 못 쓰게 되어서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허리를 붙잡고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고 제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았고 제 방법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저 축복 가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시면 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허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또 독특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니이다. 라고 야곱이 지금 고백했어요.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뭐니? 라고 야곱이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늘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야곱아, 넌 더 이상 야곱이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싸우되 이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는 바로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싸웠지만 그가 이겼다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야곱과 싸우셨지만 야곱이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야곱이 이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그 축복, 네가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그 싸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싸우고 축복을 받아내고 얻어내야 될 사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가 그러니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과 겨루어 이기지 말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해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렴. 야곱아.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방향보다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 돈을 더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정직한 것보다는 조금 빠른 길을 택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실천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고 또 이름이 바뀌었지만 야곱이 단번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야곱처럼 사는 모습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꾀와 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행했던 그 싸움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는지도 모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연아, 힘들지? 나한테 조금만 내려놔라, 맡겨라. 너 힘대로 살아가서 힘들지 않냐? 좀 내려놔라. 나를 믿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행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